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는데 한 여자가 해를 둘러 걸치고 달을 그 발밑에 밟고 12별이 박힌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아이를 낳고 있었는데 세상의 창과 괴로움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서 나타났습니다. 머리 7개와 뿔 10개가 달린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머리에는 왕관을 7개 쓰고 있었습니다. 그 용은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서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그 용은 막 해산하려고 하면 그 여자 앞에 서서 그 여자가 아기를 낳기만 하면 성별하려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장차 쇠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리실 분이었습니다. 벼랑간 그 아기는 하나님께로 곧 그분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고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거기에는 1260일 동안 사람들이 그 여자를 먹여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곳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들은 용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용과 용의 부하들이 이에 맞서서 싸웠지만 당해내지 못하였으므로 하늘에서는 더 이상 그들의 힘을 붙일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용, 곧 그 옛 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때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성이 이렇게 울려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의 동료들을 헐뜯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범낮으로 그들을 헐뜯는 자가 내쫓겼다.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늘아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자들아 즐거워하여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악마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몹시 성이 나서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경배하는 이 새벽을 시작으로 하루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자와 아이와 용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다들 잘 아시다시피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 시간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가 22장인데 지금 19장까지 오셨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12장을 좀 다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다른 성경 말씀보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제 비유로 말하는 구절이 많기 때문인데요. 갑자기 용이 나타나서 불을 막 뿜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큰 대접에 뭘 담아서 붓고 천지가 진동하면서 우르르 쾅쾅하는 그런 내용들이 막 등장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는 사도 요한이 보았던 환상을 기록한 책입니다. 환상 속에서 그런 장면을 보았기 때문에 비유로 이런 글을 쓰기도 했고 또 하나의 목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로마 군인들이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게 쓰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당시 지중해 연안에 있는 7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 글이었는데 그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자신들을 박해하던 로마 세력과 황제에 대해 직접적인 표현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비유적으로 쓴 표현들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기에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가 있던 때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로마의 박해하면 떠올리는 인물이 이제 네로 황제가 있는데요. 영화 같은 데 보면 로마 대화재가 이렇게 일어났을 때 그 불을 저지른 사람이 기독교인들이다. 이렇게 지목을 하고 누명을 씌우면서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했던 인물이 바로 네로 황제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악독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 제국 그 중심 도시에서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다고 한다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로마 제국 전체에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뿌리 뽑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켰습니다. 숨어있는 기독교인들을 다 색출해서 처형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때 요한계시록에 저자였던 사도 요한도 이제 반모섬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반모섬은 죄인들을 가두어 놓는 유배지였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로도 악명이 높은 곳이었고요. 사도 요한은 이 섬 안에 있는 광산 그리고 채석장 같은 곳에서 약 18개월 동안 강제 노동도 했던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좌절하거나 무기력해지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벌을 받고 있는 괴로운 처지였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고 오히려 저 멀리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북돋워주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담겨있는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당하고 있는 환란이 지금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를 포함한 악의 세력은 언젠간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믿음을 지킨 자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이제 격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 믿음을 지킨 뒤에 누리게 될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과연 어떤 곳이냐 하는 곳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나라는 어떤 모습이며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면 누리게 되는 그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줄곧 말하는 환란은 로마의 박해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미래도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이 됩니다. 지금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져 있고 악의 세력이 팽배한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때처럼 목에 칼을 대거나 이런 위협이 있지는 않지만 믿음에 대한 사회적인 박해 그리고 내면에 차오르는 의심과 연약함, 주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이 여전히 우리를 공격합니다. 따라서 2000년 전 로마에 살던 기독교인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기다렸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다시 세우실 그 영원한 나라를 고대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당하는 억울한 일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모두 계수되고 보상받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 12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소설책을 많이 읽으시나요? 저는 소설책이 잘 맞지를 않는데 보통 이제 어떤 정보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거나 그런 책들을 위주로 읽지 소설책은 잘 거기에 몰입이 안 되더라고요. 상상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근데 어느 날은 이제 대학생 때 그래도 유명한 소설들은 읽어봐야겠다 해서 몇 가지 데미안, 이방인 이런 것들을 좀 읽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일반 번역서를 이렇게 보니까 몇 장 읽다 보면 이제 몰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찾았던 방법이 초등학생이 읽어야 하는 데미안, 초등학생이 읽어야 하는 이방인 이런 책을 찾아서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었더니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내용이 머리에 쏙쏙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발견했던 것이 그 책의 첫 페이지, 둘째 페이지에는 항상 이게 있었습니다. 등장인물에 대한 소개가 따로 있더라고요. 초등학생을 위한 책에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주인공이 탐정이면 그 탐정의 모습을 그린 사파가 있고 그 밑에 그 탐정은 구두공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와서 탐정이 된 인물인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써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등장인물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소설을 읽으니까 머리에 쏙쏙 들어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했던 그 경험을 오늘 여러분들께 똑같이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알 수 없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보면 12장 1절에서도요. 갑자기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는데 한 여자가 불쑥 등장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이 여자는 아이를 베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3절을 보십시오.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이들이 등장인물들입니다.
등장인물에 대한 이해가 없는 채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마치 저에게 소설책이 그러했듯이 분명히 한글로 되어 있지만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등장인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읽어보시면 이제 눈이 번쩍 뜨이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한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교회입니다. 교회. 1절에 보시면 이 여자는 해를 둘러 걸치고 태양을 마치 옷 입듯이 입고 있습니다. 태양을. 그리고 달을 발밑에 밟고 12별이 박힌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천문학이 발달해서 뭐 해가 얼마나 뜨겁고 지구와 얼마나 멀리 있고 얼마나 큰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또 달에 대해서도 달에 가면은 밟기가 힘들고 중력 때문에 이렇게 떠오른다는 그런 상식이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2000년 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식이 부족했겠죠. 그래서 어떤 비유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해를 둘러 걸치고 달을 발밑에 두고 12별이 박힌 면류관을 쓴 여자. 어떤 모습일까요? 아주 화려하고 빛나고 영광스러운 모습일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교회가 그만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을 당시 로마의 박해를 받던 그리스도인들이 들었다고 하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몰래 예배를 드리고 다음 날이면 같이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한두 명씩 로마 군인에게 붙잡혀가서 주검으로 돌아오던 그때에 당신들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태양을 둘러 걸친 듯이 영광스러운 존재들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간다면 해를 둘러 걸치고 달을 발밑에 두고 12별이 박힌 면류관을 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이미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인 줄로 또 믿습니다. 두 번째로 2절에 등장하는 아이입니다. 이 여자는 아이를 베고 있었는데 라고 합니다. 아까 여자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교회가 잉태한 아이입니다. 교회가 품고 있는 아이이고요. 교회는 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5절을 보시면은 대번에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마침내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장차 쇠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리실 분이었습니다. 벼랑간 그 아기는 하나님께로 곧 그분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고, 아멘. 이 아이가 누구인지 짐작이 가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장차 만국을 다스리실 분, 벼랑간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 그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 아이로 인해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하죠. 이처럼 교회는 예수를 품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면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교회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순간은 오직 새 예루살렘,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뿐입니다. 그때까지 교회는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저도 이 대목에서 큰 은혜가 있었는데요. 교회는 결코 즐거움과 여유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현대사회의 교회들은 그런 오류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기뻐야 하고 교회 오면 좀 쉬어야 되고 사회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받던 것들을 다 위로받고 가야 한다고요. 물론 교회에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곳입니다. 마치 여자가 아이를 품고 해산의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듯이 우리는 예수로 인해 아프고 예수로 인해 희생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 아내가 요즘 아이를 이제 배에 품고 있는데요. 그 과정이 얼마나 고귀한지 모릅니다. 저도 들어보기만 했고 처음 보는 광경이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배가 조금씩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처음에는 이제 평소에 좋아하던 음식도 잘 먹지 못하고요. 이제 아이가 1kg쯤 나가니까 이제 언덕을 오를 때 숨이 가빠합니다. 누워있을 때도 배가 더부룩해서 옆으로 누웠다가 돌아 누웠다가 하루에도 몇 번씩 자다가 깹니다.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남편으로서 안쓰럽기도 하지만 그 모습을 보고 이 말씀을 읽으니까 확 와닿았습니다. 교회는 예수를 품고 해산의 고통을 견디는 곳이구나. 그런데 저희 부부가 괴롭기만 할까요? 그 뱃속에 있는 그 찹쌀이를 원망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매일매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탄생을 기대하면서 이 아이가 건강하게 그 뱃속에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태어나면 어떤 모습일까? 또 우리 가정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아내와 매일같이 나누면서 즐거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품었기에 받게 되는 고난, 우리가 좀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소망 안에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3절부터 등장하는 커다란 붉은 용입니다. 용은 바로 마귀를 의미합니다. 그는 머리 7개와 뿔 10개가 달려있다고 하죠. 잘 아시다시피 7은 성경에서 완전수를 뜻합니다. 마귀는 완악하고 간교해서 지혜가 대단합니다. 머리가 7개로 표현될 정도로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뿔이 10개 달려있을 정도로 그 공격성,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아주 강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 용이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서 땅으로 내던집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만물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 여자가 아기를 낳기만 하면 삼켜버리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개의치 않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순환을 다 당하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 교회로 표현되는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쳤고요. 거기에는 1260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완전한 기간이라고 이제 비유가 되는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교회를 먹여 살리도록 마련해 주신 곳에서 이제 이 여자는 보호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12절까지인데요. 좀 길어져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7절부터는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마귀와 싸우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11절에 한번 보시면 11절에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다라고 하죠. 이제 6절까지의 내용이 있었고 7절부터 갑자기 화면이 전환되면서 하늘에서의 싸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이제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악마를 이겨냈다라고 합니다. 하늘의 싸움에서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이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12절 끝에 보니까 악마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몹시 성이 나서 너희에게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마귀와 싸우는 지금 우리의 환란이 끝나지 않았음을 12절 마지막이 의미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 이렇게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박해와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저 하늘 전쟁에서 승리하셨듯이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굳건하게 지켜내며 해산의 고통을 견디고 장차 올 영광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광의 새날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셔서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숨쉬고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감사의 연속입니다.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장차 올 날들을 기대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기 위해 혼란스럽습니다. 저희는 누가 옳고 그른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지도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도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식을 가진 국민으로 마땅한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에 분노를 참지 못해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는 화재로 인해, 방화로 인해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 생겨났습니다. 하나님, 방화를 저지르는 이나, 하나님, 그리고 그 안에 고통받는 이들이나 모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많은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치유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을 다시금 찬양하는 복된 삶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화요 중보기도회로 모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 하나님, 이 교회와 이 땅과 이 세계에 꼭 필요한 기도들이 주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선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